자,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서 링 위의 인생.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복서 링 위의 인생. 그렇죠. 자, 우리 복서가 뭐죠? 알고 있나요, 여러분? 응? 뭐요? 자, 복싱이죠, 복싱. 자, 우리 권투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복서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사랑을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우리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세요. 자, 전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전선생님이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자, 전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윤찬보다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피아니스트라고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쇼팽 콩쿨이라고, 콩쿨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 피아노 다니는 친구들 한번 이렇게 다 해봤을 거예요. 콩쿨. 근데 쇼팽 콩쿨이라고요. 전 세계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는 사람들을 뽑는 대회였어요. 거기에 나가지고 나이가 20살에 우승을 했나? 해가지고 세계 1등을 탑을 찍고 이제 지금 연주 생활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월클. 약간 진짜 손흥민 같이 그 월클의 경계선이 아니라 월클, 진짜 월클. 진짜 월클 중에 월클 피아니스트인 조성진 피아니스트 이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난번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나는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이구나. 전생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계 1등을 했어요. 콩쿨에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콩쿨에 나와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 됐으면 내가 피아노에 탑을 찍었고 나는 이제 피아노의 신이다. 전선이 같은 건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연주회 이렇게 다니면서 돈 벌고 막 광고 찍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콩쿠르를 우승했다. 세계 탑을 찍어봤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의 연주 생활은 시작이구나. 이 말을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똑같다는 것을 전사님이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들이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정말 내 삶과 관련이 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하나로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믿었구나, 자 가자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간 살려두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처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의 삶, 그 다음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로 우리의 인생의 새 출발이고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새로 태어난 사람의 인생과 같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삶에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일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뭐가 충돌하게 될까요?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봤고 나는 여태까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과 가치가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있겠죠, 여러분. 뭐 돈이라든가 뭐 학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선명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일상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겨요. 이거 아니었네 이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고 정말 내가 원하던 그 삶이 있었는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삶이었구나 하는 그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과 다른 하나는 뭘까요? 예전에 살았던 과거의 습관. 그래도 나는 이게 좋은데
그래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나는 이 두 마음이 겹쳐서 충돌하고 다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놀랍게 말씀해 주셨어요. 5장 25절 볼까요? 5장 25절 넘겨주세요. 뿅.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 다음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나한테 두 가지 마음이 겹쳐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도 있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악한 마음도 함께 있어서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진짜의 진심, 내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이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막 부딪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하는 이 두 마음이 충돌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자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옛날에 그 과거의 습관들이 여전히 나를 억누르고 이길 때가 더 많다라고 무려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마음. 근데 그게 맨날 져요. 과거의 습관, 그죠? 그리고 옛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했던 그 가치관들이 여전히 이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17절을 보실까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싶지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등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네. 자, 한번 보실까요? 수시 스타일로 남한테 이제 얘기도 본능 자체는 약간 좀 박명수 씨 스타일로 남한테 이제 얘기도 직설적으로 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생각으로는 유재석 씨처럼 이렇게 잘 얘기하고 싶고 이러신 분이거든요. 거기서 본인이 잘 대처해서 얘기를 하시되 얘기를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면은 뒤에서 다른 보조자가 그 뭐 악한 얘기도 좋고요. 그다음 뭐 선한 얘기도 좋고 의견을 제시해 주면은 거기서 본인이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하고 박명수 씨가 뒤에서 그 보조자 역할을 하면 되나요? 예. 그럼 한 명은 선이고 한 명은 악이구나. 딱. 선가 흑백. 인자. 네. 안녕하세요. 예, 정인돈입니다. 네, 천수상입니다. 예. 실제로 뵈니까 되게 예. 푸짐해 보이고 되게 인상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원래 목소리가. 예, 원래 목소리가 좀 이래서 유전인가 봐요. 예. 너무 귀여워요. 진짜요? 예. 귀엽다. 저 첫인상이 좀 어때 보이세요? 되게 순해 보이세요. 순해 보여요? 예, 귀엽고. 예. 귀엽고. 예. 그게 난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처음 해봤을 때는 그냥 귀여운 정도였는데 보면 볼수록 상당히 좀 저랑 통하는 게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야, 집에 돈 좀 있냐? 돈 좀 있어? 우리 둘다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근데 형돈 씨는 뭐 별다른 취미 뭐 어떤 거 있으세요? 취미? 저는 컴퓨터 게임 컴퓨터요? 좀 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드 좀 탈 줄 아시면 같이 이렇게 좀 데이트라도 그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드 못 타는 하신다 거- 그래가지고 좀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 수정 씨가 한번. 이렇게 야, 보드 타러 1박 2일로 가자 그래.
얘기해. 너 가고 싶잖아. 1박 2일로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 놀러 갈까요? 단둘이 가자고 그래, 단둘이. 술도 좀 많이 좀 먹고. 1박 2일로 친구분들하고 같이 가자.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 이거. 처음 만나가지고 야, 단둘이 보드- 가자 그러면 좀 야, 그렇지. 보드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인마 그때 껴안고 그러는 거야. 손잡고. 친구들하고 가자 그래. 형들아 친구들하고 가자 그래야지. 야, 단둘이 가야지. 의심을 안 하지. 친한 동료 중에 이제 뭐 노홍철 씨나 네. 전진 씨도 이렇게 있는데 같이 한번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아 노홍철 씨, 전진 씨랑요? 이렇게 조인해서 아. 같이 한번 수정씨 친구들하고 이렇게 예. 그러면 네가 제일 거기서 떨어지는데 같이 가자. 둘이 가자 그래. 형들아 이렇게 1박 2일로요? 괜찮으세요? 2박 3일도 괜찮다고 그래. 너 어차피 프로그램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형님 천사예요. 아니 괜찮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니까 2박 3일도 괜찮다고 그래. 야, 도착해서 폭설 내렸다 그래. 도로 같이 형들아, 갔다 그래. 공원 가자 그래 괜찮아. 야, 방으로 2박 오고 3일. 아 근데 결혼 생각은 좀 있으세요? 예, 이제 뭐 나이도요 이제 예. 그런 건 필요 없어. 모아둔 돈이 얼마 되는 거야. 편하게 살아야까지 하는 거야. 결혼하면 왜 남자는 집 자, 장만하고 여기까지 여자는 보도록 혼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의 집을 자, 네, 그렇죠. 지금 정석이 딱 이게 생각나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쪽은 천사, 한쪽은 악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이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원해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 하나님을 안 원해요. 나를 원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상과의 충돌, 이 갈등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와의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랩해도 되겠다, 그죠? 자, 뭐 이렇게 여러분 딱 이렇게 들어만 봐도 악한 것들이죠, 그죠? 이 악한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삶은 상관없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끝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하나님께서 널 용서하셨고 너를 사랑하시는데 언제나 너의 편이 돼주시는데 그냥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방종주의자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 방종주의. 방종주의, 이게 뭐냐면 책임 없는 쾌락, 책임 없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방종주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책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냥 어차피 내 구원은 끝났네. 내 삶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배웠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이 선하게 살면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이건 좀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살고 싶었던 대로 살고 싶은데 하는 이 두 마음의 충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막 살고 싶은데요 라는 이 주장 자체가 모순인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띄워주시면, 그죠? 우리 타이틀 1번이 있습니다. 1번 띄워주세요. 이거 2번. 자, 1번을 띄워주세요. 네, 일상과의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예수님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복싱을 하잖아요. 복싱. 우리 복싱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복싱 사진, 그죠? 이 사람이 누구? 약간 좀 표정이.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복싱하는 누구예요? 파키아오, 그죠? 파키아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파키아오 막 이거 한 대 맞으면 전사님이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러분 우리 복싱하는 사람들이 제일 꿀맛 같은 시간이 있어요. 바로 언제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4라운드 쭉 진행을 하거든요. 복싱이. 근데 약간 하프타임처럼 쉬는 시간이 있어요. 휴식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라운드가 끝나고 꿀 같은 휴식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복싱을 하다가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얻어 터지고 막 피도 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단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탁 걸터 이렇게 탁 걸터 앉아 가지고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누가 옆에서 도와주죠? 바로 코치진들이, 그죠? 감독이랑 코치진이 와서 야야야 물부터 마셔 해서 물 따라주고 막 수건 위에다가 얹어주고 막 땀 닦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할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너 포기하지 마 절대 너 정신력 이렇게 탁 멘탈 잡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옆에서 코치가 야 너 지금 자세가 너무 붕 떠 있잖아. 자세를 낮춰봐. 너 이렇게 훅 이렇게 날라올 때도 집중해야 돼 이렇게 탁 자세를 낮추고 조사님 복싱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자 막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맞아 자세를 낮춰야 되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인드 이 마음을 이제 다시 붙잡고 다시 이제 링 위로 달려가가지고 상대방이랑 싸우고 겨루고 뭐 조 터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일단 그 복싱 세계 아닙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복서들이랑.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죄와 싸웁니다. 여전히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충돌할 때 우리도 야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충분히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악과 싸웁니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맨날 져요. 그죠?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두드려 맞고 막 멍들어서 교회로 다시 끌려와요. 그죠? 다시 끌려와요. 하나님 앞으로 끌려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제압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두 마음의 싸움은 우리가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일을 맡기셨는데 야 너 1000톤짜리 돌덩이 있지 그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거 들어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우리한테? 전혀 할 수 없는 거를? 그건 아니죠. 야 이거 들어 돌덩이 들어. 야 1000톤짜리거든 너 이거 들어. 너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럼 너 할 수 있어야 돼. 들어. 근데 막 못해가지고 막 쭈뼛쭈뼛거리면 야 너 왜 너 나 사랑한다며 너 그 고백 거짓말이었구나. 아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너 가짜인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혀 이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감당 가능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우리한테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려 우리 혼자만의 이름으로 그 링 위에 올라가서 죄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곁에서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5장 16절을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진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있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격하게 싫어하는데 자, 뭐 좋은 선생님도 있고 안 좋은 선생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보다도 더 완벽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교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순간에 우리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무엇을 하시냐면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삶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 그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마치 선생님처럼 얘들아 이리와 이거는 이거야 이건 저건 저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사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통하여서 주요하게 일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만 일하십니다. 이걸 벗어나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전도사님 저는 찬양을 통해서 뜨거움을 경험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이때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찬양은 그 자체가 성경 말씀인가요? 아니죠. 사람이 만든 가사잖아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찬양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일하세요. 근데 일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고 메인으로 일하시는 방편은 오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말씀을 들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우리가 안에 이 뜨거운 감정 막 그러잖아요. 막 찬양하면 방방 뛰고 이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막 찬양 집회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높이 부르고 막 그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정 뜨거운 감정은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이비 우리 넷플릭스나 그런 거 통해서 많이 듣고 보잖아요. 우리가 감정이나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이단이나 사이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들은 찬양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거품 물고 난리가 나요. 막 다 쓰러져 가지고 막 장풍 쏘고 앞에서 그러면 막 날아가고 사나. 그 감정과 그 콘서트 같은 열정은 우리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그럼 우리는 뭘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요?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내용으로 승부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믿는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셔서만 성령은 일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오직 이 방법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그 복싱 사진 또 있을 거예요.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 그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못하고 막 상처투성이가 다 돼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놓으시고 에이 너 왜 그것도 못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옆에 붙으셔서 어떻게 해요? 야 괜찮아 야 말씀부터 일단 마셔. 야 하나님의 말씀 이거부터 일단 마셔봐.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너 할 수 있어. 너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 봤잖아. 하나님이 너의 편에 있어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너 기억하고 있잖아. 너 할 수 있어. 너 이거 이겨놓은 싸움이야. 이기고 하는 싸움이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억해봐. 너처럼 고난받으신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똑같은 거야. 그 고난의 연장선이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게끔 죄와 싸울 수 있게끔 성령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막 이렇게 100번 싸우면 100번 다 두드려 맞고 겨우 한 번 이기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큐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먹고 잘하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날수록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막 믿게 됐을 때는 막 유혹에 흔들리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렇게 약했지만 점점 99번 두드려 맞아도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는 98번 두드려 맞고 2번 이기고 그 다음엔 97번 두드려 맞고 3번 이기고 점점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뜨거운 감정 그거 하나로 10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세요. 근데 참 애석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뜨거웠던 감정 하나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40대, 50대, 60대가 돼가지고 내가 중고등부 때는 내가 임원도 하고 내 신앙이 뜨거웠는데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들은 안 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갔던 그 길 이미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이미 갔어요. 아무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내 입에 단지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왔던 거, 늘 그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곁에서 우리 삶에서 도우시며 싸우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장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붙잡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우리 삶을 결국엔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성장시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함께 볼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 이 죄악된 것들을 이미 2000년 전 그 십자가에다가 그냥 못 박아 놓았어요. 다 끝났어요. 단지 그 못 박아 놓은 그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서 느릴 뿐이에요. 체감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이 성질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었어요. 단지 그 효과가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서 충돌하면서 풀려지고 있기 때문에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고 바라보고 다음 한 주간도 담대하게 우리가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와 쌓여서 이겨내는, 성장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행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크신지 그 사랑을 깨닫는 이유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출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시작이 되고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과 생각들이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과 충돌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을 항상 삶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치고 날마다 눈물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싸움, 이미 이겨놓고 버리는 싸움을 우리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의 사랑할 동안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약하고 또 연약하며 세상을 따라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위로해서 우리가 다른 뜨거운 감정과 열정이 아니라 내용이 살아있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의 말씀을 따라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워내며 그 유혹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전쟁과 싸움이 벌어질 때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배운, 오늘 나눈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타이틀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결과가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 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이 죄와의 싸움 날마다 참여하고 조금씩 이겨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과 느낌만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뒤덮고 점점 깊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표정을 마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충돌이 일어날 때,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지 못할 싸움을 하나님은 지게 하는 싸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질 수가 없는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잘 견뎌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내는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갓 태어난 우리들을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영적 근육을 더 붙게 하셔서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이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을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아이들이 다 마주하고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 강하고 끈질기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